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다시 봉독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전야에 다락방에서 주신 모든 교훈의 결론이 올시라. 간단히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준 것은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얻기 위함이라. 둘째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다. 그러나 셋째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절을 자세히 읽어볼 때에 거기 내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과 세상에서는 하는 말씀을 주의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말하자면 두 차원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동시에 또는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이런 두 차원에서 삽니다.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계속해서 받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계속해서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에서 삽니다. 물질 세계에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이복도 입어야 살고 음식도 먹어야 살고 살 집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역시 세상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믿는 사람도 이 세상 사회의 일원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모든 의무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이러한 두 차원에서 동시에 살아가다가 최후에는 이 세상의 차원을 벗어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두 차원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차원의 경험은 각각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평안을 누립니다. 평화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운데 맺는 첫 열매는 우리 마음의 평화올시라.
위선 사죄의 평안이 있습니다. 죄를 사함을 받는 가운데 큰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송을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모든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파하도다. 사죄의 평화를 맛보면서 삽니다. 또는 안식의 평안을 누리면서 삽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안식의 평화를 우리의 심령은 맛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지도 안에 우리의 심령이 누리다고 할 것이면 안전의 평안을 우리가 또한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딴 근심이 있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두운 때 위험한 곳을 지나갈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같이 계시는 까닭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은 만족한 평안을 또한 맛보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마지막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 주께서 원수 앞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와 같은 만족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우리 심령의 체험이 올시라. 이런 얘기 여러분 들으셨지요? 전에 어떤 미술학교에서 졸업반에게 그림을 그려오라고 다 부탁을 하면서 그 제목을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 학생들이 그림을 많이 그려왔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두 장이 뛰어나는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산간의 호수를 그려서요. 푸른 아름다운 산에 둘러싸인 잔잔한 호수가 있습니다. 호숫가에는 푸른 풀밭이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는 양과 소가 아주 고요한 가운데서 유유히 풀을 먹고 있습니다. 또는 그 호수 가운데는 적은 일억 편주를 탄 젊은 사람 몇 사람이 고요히 선율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평화의 상징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 그림은 얼른 보면 평화에 나타나는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폭풍우가 부는 큰 바다 옆에 있는 절벽을 그렸다고 합니다. 바람이 부으니 바다 물결이 요동합니다. 절벽을 바다 물결이 칩니다. 또 그 절벽 위에 있는 나무가지도 꺾어지고 풀은 다 한편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벽 사이에 쏙 깊은 바위 속에 들어가서 어떤 갈매기 한 놈이 집을 지었는데 그 갈매기 둥지에는 갈매기 새끼 몇 놈이 고요히 눈을 감고 자는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선생들이 이 두 가지 그림을 보고 어느 그림에 1등을 줄까 하다가 둘째 그림에 1등을 주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첫째 그림은 평화는 평화나 그건 일종의 상상적 평화요. 이 세상에는 이런 평화는 없다. 사실 이 세상은 항상 풍파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큰 바위새에 고요히 집을 짓고 있는 이 갈매기 새끼처럼 이런 평화가 이거 진정한 평화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환난이 아무래도 세상에서는 있습니다. 옛날부터 인생 사고란 말을 씁니다. 생로 병사, 나는데 괴로움이 있고, 늙는데 괴로움이 있고, 병나는데 괴로움이 있고, 죽는데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을 쓴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환난입니다. 그러나 여기 주님께서 특별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보다도 깊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몸은 세상에 있지만은 그 심령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있겠다고 하는 뜻인 줄 압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기록한 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은 이러한 세상이므로 이러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는 세상이 조소를 하고 비난을 하고 유혹과 모략을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핍박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기를 통하여 많은 선지자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는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순교까지 당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는 이러한 환난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에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은 기뻐하라, 혹은 안심하라, 혹은 용기를 내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하게 보이지만은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에게 정복을 당한 세상입니다. 이미 패배한 세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겼습니다. 시험을 이겼습니다. 광야에서 된 일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40일 금식을 하실 때 매우 줄이 섰습니다. 배고플 때 시험이 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겼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기적을 행해서 속히 무슨 일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겼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배우면서 내가 나에게 절만하면 이것을 주겠다고 세상의 허영을 통한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세상이 주는 모든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비난, 모략, 거짓, 선전, 이런 모든 것도 다 참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심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는 악마 바알세불의 권능을 빌어서 그런 일을 한다고 거짓 선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략적인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도 이기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붙잡은 후에는 예수를 때리며 침받으며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손에는 갈대를 붙잡게 하시고 온갖 모욕과 희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도 참고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십자가의 고난도 참고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도는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환난을 친히 당하시고 이기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환난을 이기신 우리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하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 그 뜻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느니라. 그 뜻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것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곧 우리의 머리가, 곧 우리의 대표가 세상을 이기시는 것은 우리도 사실은 세상을 이미 영적으로는 이긴 것입니다. 세상은 패배한 세상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겨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개척자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와 같이 싸워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의 뜻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언제인지 압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무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여러 무리에게 붙잡혀서 영문의 밤에 갇혀 있을 때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 옆에 서서 담대하라. 똑같은 이 말 다시 담대하라. 사도 바울의 제일 마지막 서신은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에도 제일 마지막 장 4장 7절에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 곁에 같이 계셨으므로 언제나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셔서 같이 싸워 주십니다. 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게 누구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어는 모든 강커를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는 승리자가 되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언한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억하십시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는 세상을 이깁니다. 유혹도 이깁니다. 비난도 이깁니다. 조소도 이깁니다. 핍박도 이깁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환난도 이깁니다. 고통도 이깁니다. 실패도 이깁니다. 슬픔도 이깁니다. 죽음도 마지막에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그리스도와 같이 담대하여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읽을 때 들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기 원하면 이겨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약하나 주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유상복음의 결론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주 안에 있는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 안에서 주님과 같이 싸우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리의 신앙, 참된 신앙을 우리 하나하나에게 이 시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